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스라 교회 청년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경건반 참여하면서 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한 파트씩 맡아서 하는 거 저도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맡은 것은 제일 첫 번째 강의 서론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서론 부분을 성도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목사님이 성경 강좌에서 하실 때는 이게 3시간 분량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고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총 4가지인데요. 먼저 모세가 명령한 성경 낭독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지, 성경 강좌의 원리,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종합 진찰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구약의 전체 흐름을 보는 구약의 상관관계,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낭독의 명령입니다. 아까 방금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 강좌의 맨 시작에는 항상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앞에서 다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읽는 것은 이제 생략하고요. 우선 신명기는 구약 5경 중에서 5번째 마지막 책인데요. 여기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은 모세가 나이 120살 이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모세가 혹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나요? 네,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120세에 돌아가시는 그 해에 모세가 남긴 말입니다. 잠깐 그걸 우선 성경 말씀 통해 보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현재 나이 120세라는 것이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는 바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모세의 유언을 오늘 같이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유언을 한 절 한 절 제가 뜯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보죠. 먼저 9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먼저 이 유언을 듣는 1차적 대상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우리도 신약시대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장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유언을 받는 1차 전달자인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권유사항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일방적인 지시이고 명령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먼저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라고 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주기로 달력이 돌아가는데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고 7년째 해를 여기 나오는 대로 면제년이라고 하거나 또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라고 부를 때는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식년이고, 면제년이라고 부를 때는 그 해가 되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부채와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의미에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초막절은 매해 돌아오는 명절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또는 외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로 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인데요. 초막절의 다른 명칭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고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같이 부르는데, 이것은 초막, 즉 텐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잠깐 그 텐트 사진을 좀 보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텐트를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계속해서 초막에서, 텐트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온전한 집을 짓고 살 때에도 초막절, 매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럼 초막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우선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야 합니다. 다 모여야 하고, 또 그 모인 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한다는 것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읽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듣고 배우느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모으라는 거죠. 전부 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이와 또 신앙이 없는 타국인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다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그들에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같이 보실까요?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듣고 배우고는 이론이고, 또 그 이론을 잘 배우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삶에서 지켜 행하라, 실천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요, 교회를 한자로 보면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목회했는데, 그때 그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이 불렀는데요, 즉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당연히 모세가 명령한 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리 모이더라도 사교 목적의 친목 집단이 되고 말고, 또 그렇게 가르쳐 배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교회는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7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명령한 것이 성경 캠프이고 또 성경 강좌인데요. 성경이 명령한 대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또 더 보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죠. 앞으로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에게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수직 선교, 수직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수평 전도, 수평 선교로 간다면 우리 집안에 있는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을 수직 전도, 수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뭔지 한자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선교도 교회랑 비슷하게 가르치 교자가 들어가는데요. 베풀선, 널리 펴다 할 때 선자랑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가르침을 널리 베풀고 편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르쳐서 무엇을 널리 펼 건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다 표시해 놨는데요. 자, 9절에도 율법, 11절에도 율법, 12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13절에 이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명령으로 남긴 것이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7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7일 동안 성경을 배우고 성경 전체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열심히 특심인 상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개구리가 평생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도 마지막 유언은 들었다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목회했던 모세의 유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유언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한 7년에 한 번씩 성경 강좌를 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고 무리한 명령이었을까요? 만약 매년, 어차피 초막절은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매년 초막절마다 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 아닐 텐데 7년에 한 번씩 하라는 이 모세의 유언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사실 앞으로 구약을 쭉 배우는 동안에 아실 텐데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나이를 7로 나눠보면 우리가 몇 번 정도 성경을 이렇게 듣고 배워야 했을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성경을 얼만큼 배우는 일에 얼만큼 내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느냐? 어차피 초막절은 현재 그대로 지키고 있지도 않고 추수감사주일로 바뀌었는데 글자 그대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7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모여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라는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모세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요,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모세의 명령과 똑같이 가르쳐, 이론, 지키게 하라. 실천으로 둘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제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시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를 우리가 다룰 때도 그 기계를 설계한 설계자가 제공한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망가뜨릴 확률이 높고 기계에서도 평강이 없고 샬롬이 없고 망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설계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몸과 영혼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인생에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호흡이라면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공존해야겠죠.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듣는 시간도 같이 있어야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면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하고 혼자 떠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도하고 근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러한 곤궁 속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곤궁 속에 빠져서 근심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한 번 배웠다고 잘 기억나지도 않고 또 위기의 순간에 위험과 기회의 순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순간에도 기억나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미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처 다 아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아뢰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지켜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너무 어렵고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가르치라는 정신은 성경적이면서도 또한 매우 중대한데요. 목회자에게도 중요하고 또한 성도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목회자의 경우는 가르치지 않은 후회를 할 수 있고 성도의 경우에는 배우지 않은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디모데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길 때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어도 못 얻어도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7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700년이 지나도 하지 않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는 여호와가 신인지 바알이 신인지 밀곰이 신인지 아세라가 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성경 강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쭉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빠르게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한다. 자,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감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었다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경에 관하여 기록된 책은 신학 도서관에도 가면 많고 서점에 기독교 코너에 가도 많지만 우리는 먼저 성경 안으로 먼저 들어가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만 제가 그러면 사도행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제가 또 대표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면 그 당대의 가장 지도층이고 가장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지식인이고 교양인인데요. 성령님께서는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내시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가장 고등교육을 받은 고위 교양인이라고 할지라도 지도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읽었을 때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씀이 기억에서 생생할 때 그 성취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7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배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다 보려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배워야 예언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취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 순으로 재구성하여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종류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 각 장면을 이야기의 흐름대로 구성해서 보지 않고 만약 어떤 사람이 다시 재구성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슬픈 장면은 슬픈 장면끼리 기쁜 장면은 기쁜 장면끼리 다 종류별로 주제별로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시대별로 재구성해서 읽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영적인 양식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것만, 예를 들면 나는 잠언만 매번 읽고 다른 거는 어려워서 안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되지 않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만 읽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또 신약의 은혜만 잘못 오해하여서 아무 죄나 다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구원파적인 신앙도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8번은 전문 낭독사가 낭송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은 성경 강조할 때 전문 낭독사 낭송하는 아주 빠르게 속사포 랩처럼 낭송하는 걸 듣고 하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모자란 것도 있고 또 전문 낭독사가 낭독할 때 감정을 담아서 낭송해 주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앞서서 배운 성경 강좌의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 사탄은 삼각관계인데요.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과 영적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공격할 때 아담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했죠. 그렇다면 아담의 눈에는 그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그 당시에는 그 뱀은 뭐 시야에 보이지 않고 아담 눈에는 하와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길,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은 성경도 없고 이런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이면에 있는 영적 실체들을 알 수 있고 영적 전쟁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유능한 탤런트는 시나리오를 통독해야 합니다. 연출자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그 시나리오를 통달하고 있어야 되죠. 인간 역사의 시나리오가 바로 성경이고 연기자는 우리 각자이며 연출자는 하나님이고 무대는 이 세상입니다. 시나리오 대본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나리오 대본대로 연기하지 않은 연기자에게는 감독은 컷 NG를 외치죠. NG는 no good, 좋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가 만약 욕을 먹는 것도 기독교의 시나리오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NG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NG 내지 않고 이 땅의 무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생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인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살아라 하는 명령,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사명,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계명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12번째, 처음 통독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책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1754페이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처음 통독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경책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여러 번 배워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 그 지식을 통해서 교만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종합 검진을 매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어 나가면 결심이 약하던 사람도 거뜬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4박 5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하지 않으면, 혼자서 시간 내면 그 많은 분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배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배멀미가 나도 버티고 있으면 결국 뭐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더라도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끝까지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14번째, 영적인 종합진찰을 받게 된다. 우리의 몸은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뭐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 안과 뭐 이런 과를 돌아다니면서 검진 받죠.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종합 검진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과, 출애굽기과를 시작해서 말라기과, 요한계시록과까지 여러 과를 거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종합 진찰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종합 진찰 사전 문진표를 작성해 보시죠. 자, 성경을 읽다가 통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뭐 대성통곡 해보고 이런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눈물이 발칵 쏟아진 적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1번 통곡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눈물이 발칵 쏟아지니까 드디어 내가 통곡을 하게 됐다. 드디어 내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기쁜 건지 뭐 눈물이 나는 건지 잘 알 수 없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울고 계시는 심정을 이해하면
통곡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아직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 번째, 생구약 66권 중에서 한 권이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이 없다면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앞서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수직 선교, 수직 전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수직 선교, 수직 전도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자신이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다면 수직 선교가 힘들겠죠. 네 번째, 말씀의 충만이 없이 성령의 충만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다. 말씀의 충만 없이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감정 충만에 빠져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감화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고, 성경책까지 성령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1차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그 1차 전달은 성경책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에서 우리 마음까지 2차 전달이 이루어져야 성령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직 신약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분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것인데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려는 것인데, 드러내어 알게 한 것을 보고 알지 못한다면 그 목적에 따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일곱 번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은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바른 신앙이라 한다면 자기 스스로는 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8번, 목회자의 설교에만 좌우되는 신앙이라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초신자라면 설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홉 번째,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요절 몇 절만입니다. 요절 몇 절만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이기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절 카드에 선별되어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복된 말씀, 기분 좋은 말씀, 그런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 진노, 경고의 말씀들은 요절 카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열 번째,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직분을 맡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이 무엇이 살 것인지가 깨달아지고 정리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녹아지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의 삶이 똑같다면 말씀을 통해 어떤 유익을 누린 것입니까? 자, 길죠? 17번째가 끝인데요. 13번째,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기묘하고 신묘하고 오묘하여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책을 사람에게 줘놓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화내고 때리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알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고요. 14번째, 성경책만 펴놓으면 졸리는 분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번째, 구약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아이들한테 과자랑 가공식품만 먹이니까 뭐 채소, 과일 또는 뭐 심지어 고기도 그냥 뭐 평범하게 조리한 고기는 입맛에 안 맞다고 그냥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성경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면 그것은 영적 입맛이 변질된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 같은 말씀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영적인 입맛이 건강에 돌아온 것입니다. 16번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종말론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론에 대해 드러나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종말론을 논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있다면 종말론 논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구약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구약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것인데, 이 표는 그냥 임의로 만든 뒤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깨달아지면서 각 책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들을 정리한 표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구약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요. 누구와 누구 약속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고 서약이고 언약인데요. 앞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이 깨지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는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가 전부 다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는 약속의 말로만 꽉 차 있느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구약, 옛 언약이지만 말 그대로 언약, 약속 그 내용 자체가 나와 있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레위기를 놓치면 그 약속의 그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게 되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쭉 있다가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하면서 좌절하고 레위기에서 완전히 좌절해서 실패하게 되면 구약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레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레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 낳은 자식들이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더 사람들이 늘어나 지파가 되어서 그 지파가 제사장 업무를 맡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모세와 아론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라는 책을 보죠. 민수기라는 것은 민수라는 건 사람의 숫자라는 것인데 사람의 숫자를 센 책이다라는 거죠.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요. 그런데 사람 숫자를 가장 열심히 세는 곳은 바로 군대이겠죠. 아침에도 밤에도 점호 시간에 인원 체크하고 밤중에도 불침을 서면서 계속 인원을 체크합니다. 민수기는 바로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바로 그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받은 과정을 기록한 훈련 일지입니다. 민수기에는 처음 훈련받기 전, 훈련받고 난 뒤에 인구 숫자 세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20세 이상 인구수가
민수기 1장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서는 60만 1,730명, 숫자가 더 줄었죠. 그만큼 훈련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는데요. 즉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은 힘든 것이죠.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된 책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책인 베미드바르라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를 보죠. 신명기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여기 신자는 거듭 신자인데요. 명은 계명할 때 명이고요. 그런즉 계명을 거듭해서 기록한 책이다. 거듭했다는 것은 앞서서 이미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듯이 거듭해서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설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레위기 설교 녹취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세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레위기를 가지고 쭉 설명하였는데 히브리어 제목은 신명기는 엘레하 데바림,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제가 20살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저는 굽기인 줄 알았어요. 출애를 굽는다, 불에 굽는다. 그래서 출애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는데 중국식 음차죠.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은 구라파가 뭔지 모를 텐데 사실 구라파는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우라파라고 한다는데 우리 말로는 구라고 읽어서 구라파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식 음처라는 어색한 표기법이죠. 그리고 탈출은 탈출을 의미해서 결국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기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엘레 세모트, 이것은 이름들이다 또는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이름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요. 왜 이름들이 나와야 되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7년 기근에도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 탈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밖으로 외출했다고 할 때 그 외출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외출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 사건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왜 또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 언약 상대방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집트 다신관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면서 동시에 천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들이 타락해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사망을 보류하고 후손을 낳게 해주시고 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타락한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지 않고 노아 가족은 보존하여 주셨고 또 인간들이 더욱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아도 언어만 흩으셨고 또 언어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돌보시고 또 그 아들 요셉을 이집트로 총리로 세우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존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라는 건데요, 태초의, 시작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도 있고, 인간의 시작, 언어의 시작, 무지개의 시작, 옷의 시작,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의 고통의 시작, 먹고 살기 위한 고된 노동의 시작까지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는 위치도 오경 가운데 있고 또 의미도 가운데 있어서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고, 레위기가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대한 큰 오해는, 이것은 옛 언약이니까, 낡은 언약이니까, 나이가 빠진 언약이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여서 신약, 새로운 언약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이 온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완성된 것인데요, 아담과 세운 언약부터 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까지 쭉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고, 선후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 그 자체가 있는 책은 무엇이다?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맺을 때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건데요, 약속은 인격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방식을, 언약, 약속의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축을 다루듯이 채찍과 콧뚜레나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상호간의 약속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에 불과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그 관계를,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혼인서약을 해놓고 그 언약을 깨면 그 가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을 맺게 된 것 자체도 황송한데 그것을 깰 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언약을 깨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복과 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노래가 나오죠. 그 노래를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두 번 넘어갔네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전하.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과 징계를 내리셔야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줄 때 이미 약속에 기록된 대로 바로 벌을 내리셔도 합법적이고 합당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유보하시고 먼저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단호, 이거 이사야, 예레미야, 이것을 앞글자들만 따서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사람에게 단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단호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단호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호요람, 오변미, 호는 그 외우기 편하도록 두 번 반복해서 쓴 것이고요, 호요람, 오변미, 나합수, 학승말. 이렇게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시가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정리가 됐는데요. 말라기, 여기 나하스 학승말의 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가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고 가장 마지막 선지자이고 말라기에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는데요. 레위기 시내산 언약부터 말라기까지가 1000년인데요.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인간끼리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이 없다고 비난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약속을 잘 지키고 신용이 있고 신실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정말 그러면 진짜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뭘까요? 네,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부터 1000년이 지나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레위기만 기억하고 레위기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기를 준 이유는 레위기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족족 두드려 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 많이 드러난 것이죠. 모세가 주례를 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쌍방간의 서약,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고 하나님께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혼 법정에서 유책 배우자를 책망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27장짜리에 불과한 레위기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그래서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딱딱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불세출의 종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유언을 주셨는데 우리가 유언을 등하시했고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어도 유언만큼은 들었어야 했는데 그 명령을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여겼고 제7년 정기면제년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고 현재 신약교회 서울 에스라교회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언약, 말씀의 유언 등하시 여겼던 것 혹시 있다면 지금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전의 유언과 같던 그 말씀을 역시 목숨처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바울의 유언,
우리 부모님의 유언도 들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다 알고 가르칠 줄 안다고 착시에 빠져 있진 않은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는 힘듭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의 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19년 훈련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훈련시켜 주세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수직신앙 전수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가르칠 줄 모르는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애들과 내 신앙이 훈련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죠. 광야교회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부모 신앙 되게 하소서. 광야교회 훈련을 위하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우리는 성경을 답답한 말씀으로, 날 때리는 말씀으로 착각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약의 상관관계가 역사서보다 시가서가 많아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복된 노래를 많이 부르는, 복을 많이 받는, 생명과 평강을 순종함으로 누려서 시와 찬미가 풍성한 시가서가 두꺼워지는 삶, 역사서가 아니고 시가서가 두꺼워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주님의 유언에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와 광야교회의 훈련 자세와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평강에 순종하여 시가서가 많아지는, 두꺼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여금 말씀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유언, 모세의 유언, 바울의 유언 저희들이 너무나 등하시 여기고 그냥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앙이 클 거라고 오해했던